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모습인데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제6시라는 말은 이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오전 12시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2시에서 오후 3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가장 햇볕이 강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12시에 정오에 임하자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멀쩡한 대낮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여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죠. 성경의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심판을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출애굽 직전에, 우리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지나가자 10번째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 흑암에 이어서 죽음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에는 어둠이 임하고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면 오늘은 어둠이 임하고 누가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죠. 모두에게 내려질 심판이 바로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7마디 가운데 4번째 말씀, 오늘 보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4번째 말씀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모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는 그 순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모든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단절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옮기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척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예수님은 너무나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절규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듣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어떤 사람이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그걸 갈대에 끼워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보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 포도주, 지난번에 모략을 탄 포도주는 뭐라 그랬죠? 네, 감사드립니다. 다 까먹어 주셔야 또 설교할 수 있죠. 모략은 뭐라 그랬죠? 마취제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포도주이면, 신포도주는 뭐냐면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정신이 이렇게 한 번씩 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죠?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으면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신포도주를 갖다 이 갈대에 끼워가지고 딱 마시게 하면 이 각성 효과, 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서 엘리야를 부르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해 주시는 것을 그런데 기대한 건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이 되기를 기대한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절규를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엘리야를 불러보자, 이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들은 메시아 사역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메시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할 세속적인 것, 그것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인생에 메시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고 또 뭐 안 믿어도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혹시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도와줘도 좋고 도와주면 사양할 이유는 없지만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또 뭐 살아갈 방도가 다 있겠지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적당히 믿다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면 받아 챙기면 되는 거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먼저 답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사건이 임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런 지성소가 이런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휘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딱 가려져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로 사람과 인간은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차단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그 휘장이 밑에서 아닙니다. 밑에서 찢었다면 인간이 찢는 거지만 위에서 찢는다는 건 누가 찢어줘야 됩니다. 누가 찢으시냐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천막 같은 그 두꺼운 천막을 찢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에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 허감, 죽음, 휘장이 찢어지는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로마 장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아들이었다. 단순한 고백 같지만 절대로 쉬운 고백도 아니고 단순한 고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당시 동전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신성하다는 말은 신을 의미합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인데 백부장, 로마의 장교라면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고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로마의 황제를 향해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강력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깨달은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십자가 처형 속에 일어났던 이 기적,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영웅이나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영웅적인 사람 정도 인식한 게 아닙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보니까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담당하던 로마의 장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마가가 여기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우선 마가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그토록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는커녕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수많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그 사람을 바꿀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지 기적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절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경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우리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세속적인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나오셨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본 여인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치유함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때로부터 그 여인들이 지속적으로 따르고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섬겼다라는 말은 여기 보면 물질적으로 섬김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름 없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자들. 예, 그들의 이름은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여자로서 십자가 죽음까지 참석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름 있는 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만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는 영광은 없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면 여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핵심 구성원이 되었고 이 초대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름 있는 여인도 있지만 이름 없는 여인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이름이 없지만 베드로, 요한, 이들은 얼마나 이름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이름 많이 나오니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름 없는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을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건 헛된 것이죠. 그러나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수를 아는 자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의 이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경험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경험이, 십자가의 그 예수를 바라봤던 그 놀라운 경험이 이 여인들을 들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가 백부장을 백부장되게 했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여인들, 이름 없는 여인들을 들어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원동력이라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헛살은 것이고 교회를 다니도 헛다닌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6시부터는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3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이 밥이 되고 그렇게 시체는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빨리 장사 지내려면 3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당돌이 달라고 했다, 당돌이 달라고 했다 그러는 거죠. 이 당돌이라는 말은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주변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두려움 없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에 가깝습니다. 고대 사회에 일반형으로 죽은 시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정치범이나 반국가적인 범죄로 사형된 사람은 시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시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고 꺼려집니다.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 행위는 바로 자신이 속해져 있는 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배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요구한 것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각오를 하고 시신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어쩌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히 요구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뭐라 그래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예.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요셉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동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숨어서 따르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비록 신분이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숨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은 숨어 지내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는데 이 제자들은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갔는데 요셉은 결정적일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일 때 뭐 했냐고요? 내가 바로 제자입니다라고 숨어지던 제자가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을 수 있는데 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제는 다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냅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다스리고 물질이 다스리고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제자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원동력은 힘과 권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라는 힘과 권력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이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도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오늘 이렇게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를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왜 우리가 힘써가지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걱정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지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사건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앞에 우리가 마주치게 될 때 두 가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 세상의 힘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는